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요. 그 기구에 속한 국가 중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이 1위를 하다가요. 잠시 2017년에 2위로 내려갔다가 2018년 다시 1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보니까 약 4개월 전에 또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또 한국이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자살 부분입니다. 40대 이상의 한국 국민의 사망 원인은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라고 하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가장 큰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다른 암도 아니고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기쁜데 자살하지는 않겠죠. 우울하고 힘들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자살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사람들이 선택이 두드러지게 자살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바울도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간 수감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까지 바울이 또 생각을 했었을까.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둘이 뭘 하냐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을 했었을까? 선택하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받고 있었던 그 고통과 시련, 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것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선택권은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되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절대로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그가 죽음을 원하는 것은 세상의 고통이 큰 이유도 있지만은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이 또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몸과 세상을 떠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이곳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렵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떠남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육신을 떠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는 일이 되고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또 죽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죽음이 가져오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유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24절에 곧바로 이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을 봤을 때는 교회를 봤을 때는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을 당장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나에게는 좋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남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좋으니 내가 사는 것을 택한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교회가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몸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시련이 힘들지만은 그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이것을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25절 가기를 원하는데요. 25절을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잠시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울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니까 바울이 확신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할 일이 있구나. 내 삶의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서 26절에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디자이어를 주시고 그 일을 주실 때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고 내가 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확신, 그 이유를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시련을 이겨내라. 나도 시련을 이겨낼 테니 너희들도 시련을 이겨내라 하면서 격려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는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27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쓰러져가지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힘 주시는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격려를 얻으면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7절에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야 한다. 2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한다고 그랬지만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라. 그러한 내용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28절을 가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 이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달려가면은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악의 영이 있습니다. 악의 영이 이것을 대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영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방해할 것인데 그것들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러한 고난이 와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29절과 30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대본은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슬퍼하며 우울하지 않고 승리하며 우리가 이 상황이 많이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겨내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웃이, 우리가 그분들의 이웃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인데 교회들이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이 1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10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10대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는 그들의 교회가 되어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